어떻게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창세기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속사, 하나님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이 구속사 11번째 시간으로 언약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언약의 복을 받았습니다. 언약의 복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장소나 어떤 이런 개념보다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통치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뭐 한국, 중국, 미국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삭이 이 복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냐면 내가 곧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죄인인 너희를 불러서 내가 너의 죄를 씻어 줄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섬기도록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죄 없었을 때, 그때 나를 섬기고 사랑했던 그때로 원래대로 회복시켜 줄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특권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이 없을 때,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자라오면 일요일 날 뭐 놀러 가고 싶고 텔레비 보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은데 교회 오는 게 시간이 아까울 적이 있고 막 그랬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살짝 오전 예배만 드리고 뭐 놀러 간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밖에서 뭐 단풍놀이 가고 캠핑 가고 내 직장 생활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구별된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얻는 이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해 주죠. 이러한 신앙생활이 특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아직 잘 몰라서, 잘 모르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또 시간이 좀 아깝고 또 헌금 내는 것도 뭐 탐탁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특권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재산 많이 가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주변에 많이 있는 사람 있다고 치고 한 재산이 1조 정도 되는 회장이다.
재산이 1조 굉장하겠죠. 1조 되는 회장이다. 근데 회장이 딱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를 보니까 참 가엾다. 내가 네 인생을 복주고 네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하는 모든 인생의 전반 가운데 필요한 물질을 다 제공해주고 장학금도 주고 부족한 것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게 하면서 1조 기업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다면 우리 중에 안 받아들일 사람 있습니까? 당연히 오케이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제안해 주면 아이고 땡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딱 복을 주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 끝날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복을 선포하셨는데 그거 안 받아들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1조 기업가가 제안하는 것하고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조라고 하는 재산은 결국에는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좀 윤택할 수 있습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뭐 몇 천만 원, 몇 억씩 줄 수 있습니다. 집도 잘 장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거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신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복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너무 밝은 영광이기 때문에 태양을 창조하신 그분의 그런 영광스러운 무한한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이 없고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어두움이 하나같이 사라진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고 또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 흘러가게 하셨고 이삭의 그 복이 이제 이삭의 아들 2명 중에서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이 그 아들 중에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앞에 26장 끝을 한번 볼까요? 자, 26장 34절, 35절입니다. 26장 34, 35.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서가 결혼한 사람들이 어느 족속이죠? 헷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 족속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과 혼합 결혼.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 자식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쁜 여자, 돈 많은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에서는요 이삭의 아들이거든요. 큰 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에서가 이방 여인, 돈 많고 예쁘고 학벌 좋고 뭐 이런 내 눈에 보기에 괜찮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불신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35절에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죠. 이런 삶을 이제 에서가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에서는요 첫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가문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유산이 있죠. 그게 그 장자에게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첫째 아들 장자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 방식도 그렇지만 사람들 간의 풍습과 문화에도 첫째 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첫째 아들, 맏아들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았던
재산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복들을 지금 에서가 이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 에서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자꾸 멀어지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만 제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참 부족하고 저도 못하는데 노력은 합니다. 자식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자식들이 커가면서 교회 다니기 싫다 하고 나는 불교로 갈 거야 막 절에 다니고 아니면은 뭐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은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매우 좋지 않겠죠. 믿음을 가진 부모가 자식들을 볼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그 믿음을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통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맛집을 딱 갔다 왔습니다. 너무 맛있는 맛집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맛집 전도사가 되죠. 그 집 한번 가봐라, 그 집 한번 맛봐봐라, 싸고 맛있더라, 가격도 괜찮더라. 하물며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자녀에게 이걸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자식들이 이런 복들을 잘 이어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에서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세상에 예쁘고 좋고 맛있고 즐거운 것들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이삭의 쌍둥이 아들,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었는데 쌍둥이 아들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웠습니다. 그때 부모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큰 자,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동생 야곱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셔서 자기 품으로 이끌 것이며 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 에서는 미워하시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서는 그래 네 좋아하는 거 세상에 맛있고 즐겁고 짜릿하고 그런 것 하면서 살아라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에서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에서를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지 않았다. 그 결과 에서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한날 사냥을 다녀와서 너무 허기가 진 거야. 막 멧돼지를 잡아왔는지 토끼를 잡아왔는지 그런 굉장히 피곤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그때 동생에게 먹을 것 없냐 물어보니까 동생이 팥죽 한 그릇을 다 끓여서 이제 갖고 있었는데 그때 야곱이 말하죠. 형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형님의 장자의 권리를 내한테 파십시오. 우리 한 그릇에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야 이놈아, 이 장자의 축복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는 건데 이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냐? 괘씸한 녀석 이러면서 뭐라 해야 되는데 에서가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당장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냐? 당장 팥죽 한 그릇 가져오너라. 내 장자권 네가 가져가라 하면서 그때 거래를 하고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언약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저 자기 눈에 기뻐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을 취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구약에 하나님 위에서 정말로 유황 불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타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전 인류를, 노아와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전 인류를 다 한번 싹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 심판하셨죠, 물 심판하셨죠. 때로는 가축의 돌림병 같은 가축의 돌림병, 전염병의 재앙도 있었고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방에 아주 포악한 민족들의, 싸나운 민족들의 혈기를 일으켜서 공격하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 심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무서운 심판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시작.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고 물로 다 죽이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 사랑이 남아 있으면 계속 다독이죠. 회초리 질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좋은 말도 권면하고 또 사고 치고 있으면 그곳에 찾아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부모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차라리 니는 내 자식 하지 마라, 인연을 딱 끊고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자식은 그냥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손을 놨는 순간 그렇게 되죠. 남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남녀 관계에서도 서로 결혼 생활을 다투면서 유지하고 치고받다가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막 이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한순간 딱 신뢰가 100%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냥 돌아서게 됩니다. 돌아서게 되죠. 그러면서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지는 게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무서운 게요, 버려두는 거,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정욕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악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그 진흙탕, 연탄구덩이와 같은 어두움과 더러운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딱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요, 두 가지를 주셨는데, 먼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 그게 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창조 세상, 태양과 자연과 꽃과 지금 또 아름다운 나무와 자연들, 동물과 아주 색색깔의 종류대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하나 봐도 모양도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지 모릅니다. 사람의 지문이 있죠. 지문도 왜 찍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만이 그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쌍둥이라도 지문 다 다릅니다. 유전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누가 만들었지? 근데 지금 우리 오늘날 과학은 뭐라고 얘기하죠? 진화론이다, 빅뱅설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론을 가지고, 설이죠, 가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다가오는데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참. 그리고 심하게는 여러분, 돼지머리에다 절 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안 믿을 때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그 빡빡 씻어서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돼지고기, 평소 때는 돼지고기 잘 잡수시다가 삼겹살, 목살 먹다가 왜 그렇게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합니까? 내가 먹는 음식 앞에서 왜 절하죠? 바보 같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자연, 세상, 만물, 동물,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며 뭔가 하나님 같은 존재, 이 세상을 만든 신적인 존재가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밝은 대낮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딱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자연스럽게 주습니까? 주변 한번 둘러보게 되지 않아요? 주변 한번 둘러보면서 딱 넣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라니까요. 양심의 작동. 이거 10만 원 누군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가져가도 되나? 주변에 보고 없으면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험한 말 하면 그때는 속이 시원하죠. 싸울 때 막 쏟아부어요. 막 이래고 저래고 막 화를 내고 쏟아부으면 막 속이 시원합니다. 막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하죠? 발 뻗고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두드려 팬 사람은 불안해요. 내가 뭔가 당할까 봐. 근데 맞은 놈은 잠 잘 잡니다. 물론 그 사람도 복수의 칼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는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양심이 그건 너 잘못한 거야. 우리 양심이 지적한다니까요. 부모님을 대적했을 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 두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았잖아요. 우리는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이 지나가다가 똥 싸고 오줌 누고 여기 양심 가책 느낍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나가면서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하면 벌금 냅니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양심이 있기 때문이지.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각들,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 있는 사람일수록 죄의식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고요. 평생 그렇게 양심이 우둔해진 사람은 지나가면서 사람을 때리고 오줌을 싸면서도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찾을 수 있게끔 길을 제시해 주셨고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이 발현될 수 있게끔 우리를 만드셨어요. 다 동의가 되시죠? 우리는 짐승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들, 세상 누가 만들었지? 내 마음에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지? 죄 안 짓고 살 수 없을까? 깨끗하게 살 수 없을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겸손하게 나 진짜 진리를 구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진짜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으면 신이시여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마음 이제 자기 식대로 살아가겠죠. 자기 부모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돈 많이 벌어야 돼. 자라가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너는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 좋은 선생님을 만났더니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가치관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요. 나의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작동하는 양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더듬어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를 보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찾기를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보면서 자기 마음의 양심을 보면서 신적 존재를 인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인지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마음이 어두워졌다. 허망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미련해진 결과로 창조 세계를 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동식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태양에 절하고 고목 앞에 절하고 돼지 앞에 절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면서도 찾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 결과가 어떤 죄악들이 나냐면 동성애를 비롯한 음란,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시기, 악독, 교만, 비방, 능욕, 부모 거역, 배신, 무정, 무자비 등의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자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 진화된 거야.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세상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증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증거를 내가 무시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취하는 액션이 내버려 두심.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됐을 때 너 왜 하나님 안 믿었어? 너 왜 나를 안 믿었어? 예수를 안 믿었어? 아무도 내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마음속부터 그게 있다니까. 그 감각이, 양심이 있고요,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각하는 그 우리 영혼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고요,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2대째 지금 믿는 집안이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할례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약속의 표, 그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얘기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나타나셨단 말이야. 이 땅에 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막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다? 아빠도 그래. 아빠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얘기를 했겠죠. 그런 하나님의 뜻도 수도 없이 배웠지만 에서는 어쨌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고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스스로 복을 걷어찼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에서를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됐고 자기 눈에 예뻐 보이는 여자를 취했고 부모에게는 근심이 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버림받을 때에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걷어차 버렸다는 것,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인데요. 여러분,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 끝, 절교, 이제부터는 너 내 자식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버린다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요 그 반응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다고 다 기회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죽기 전에 믿을게. 아니, 죽기 전에 그 믿음이 작동합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죽기 직전에 또 믿을게요. 아유, 하나님 그런 인생에 복 안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전도자가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 주면요, 그 사람은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좀 귀찮게 하지 마라. 나는 이 세상이 더 좋다.
먹고 사는 것도 골치 아프니까 더 이상 천국, 지옥,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복음 전도자 보내주시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게 해주시고 뭐 복음 쪽지가 적힌 사탕하고 복음 쪽지가 적힌 종이도 주실 것이고 주변에 믿는 가족들에 의해서 또 기회를 주실 건데 그 사람은 반응을 안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려두신 인생은.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 죄를 쌓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어요. 10번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누가 죄가 더 클까요? 10번 들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그게 하나님의 버려두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 남아있는 인생은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직장 잘 다니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음에는 무심하고 무감각하고 복음에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돌 같은 인생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버려두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그 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죄가 하나 둘 더 쌓이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라 하는 거죠. 에서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에서는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벌을 더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완전히 버림받고 자기 아들에게 복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27장이 그 일이 넘어가게 되는데 27장의 내용을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7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다. 이걸 말하는데 이것은요 단순히 늙어서 시력이 쇠퇴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삭이 누구를 지금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에서였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뱃속에서 말씀을 미리 해주셨죠. 그러니까 복은 누가 받는 거라고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동생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겁니다. 사냥에서 맛있는 요리를 곧잘 갖다 주었던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복을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또 너 맛있는 별미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노년의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뭐 집사님이든 나이가 드시면서 분별력이 흐려지고 저분 예전 같지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뭐 지옥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라도 신앙이 정말 절정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 보면 좋겠지만 신앙이 감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에서를 복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기 위해 동물을 잡을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켠에서는 이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왜 몰랐겠어요? 자기 뱃속에서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직접 받았는데 두 쌍둥이가 막 싸우고 있었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죠. 게다가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조금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엄마에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를 보면요,
엄마의 입장이지만 아들 키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냥 아들은 워낙 뭐 활발하고 뭐 액션도 크고요. 뭐 아무튼 아들 키우다가 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수명이 짧아진다는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들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들들은요 정말 부모에게 엄마에게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다 잘하나 또 그건 아닌데 정말로 이 지금 리브가에 있어서 야곱은요 조금 계집 같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남자처럼 이렇게 막 활동적이고 상남자처럼 막 사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치마포 자락에서 딸처럼 엄마 밥 차리면 옆에서 밥 갖다 주고 엄마 심부름 해주고 하니까 키우기 어려웠던 그런 통상적인 아들이 아니라 엄마한테 잘하는 아들이었다고 야곱이.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죠. 성향 자체도 꼭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이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도 그랬고 자기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자기 남편이 에서를 축복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때 리브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을 찾아가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거 당신 행동 잘못된 겁니다. 얘네들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얘기 못 들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 섬기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에서 축복하면 안 되고 야곱을 축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남편의 분별력이 흐려진 걸 깨워줘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용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대신 리브가는 계략을 하는 꿈입니다. 야곱에게 너 저기 가서 염소, 가장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이삭 네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맛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께 그 음식을 네가 갖다 주라. 그리고 네가 에서라고 하면서 그 복을 네가 다 받거라 하면서 거짓말로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이삭이 자기의 말을 듣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하니까 아마도 에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해봤자 별 소용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남편의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남편을 설득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서로 돕는 배필일 텐데.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어요. 누가 먼저 잘못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죠? 당신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었어요? 근데 여자가 먹어보고 안 죽으니까 맛있더라 당신도 먹어보세요 하니까 그걸 거절했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덥석 먹어버립니다. 이게 하와는 뱀의 꼬임에 죄를 짓고 남자는 여자가 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먹고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뱀이 그랬어요. 아니요 자기가 선택했다니까요. 자기가 아니야 뱀아 저리로 썩 꺼져라. 뱀을 꾸짖어야 되는데 안 했다니까요. 이 남편인 아담도 하와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안 돼 하면서 뭐라 했었어요. 너 당신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공범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이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 잘못이 있으면 나는 하기 싫었는데 제가 자꾸 날 꼬시더라. 그래서 갔다. 아니요, 그래도 공범이에요, 공범. 거기에 죄를 지은 어떤 그 책임, 죄에 대한 대가의 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한 대가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끔 그런 어떤 벌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돕는 배필의 관계로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도록, 우리가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저 사람이 싫은 소리 할 것 같아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당신 그렇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징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런 신앙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잊어버렸고, 아내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얘기해서 거절당할 것 같고 왠지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식대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부당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꾸몄다는 하는 것이죠. 야곱도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야곱도 지금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형은 몸에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몸이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가까이 와보라고 하면서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난 그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지 싶습니다. 이러니까 리브가는 그 저주 다 내한테 돌려라. 내 말을 듣고 어서 가져와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세팅해 줄게. 계획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 복을 받으면 된다. 그래서 염소 새끼 가죽을 잡아와서 그 손과 목에 이런 부분에 가죽을 덧입혀 가지고 털이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쥐어주면서 가서 아버지에게 볼 받아라. 그렇게 어머니와 공모해서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구했습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자,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보면요, 이제 그렇게 꾸며서 한 거예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받으려는 그런 열망이 하나 보이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이때 세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하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잡아왔다 이거예요. 엄마가 잡아줘 놓고.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완전 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이삭은요 뭔가 의심이 들었어요.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고 에서인데 이거 어떻게 되지? 의심을 느꼈지만 결국은 23절에 자 23절 자 22절 3절 자 시작.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보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자, 이 과정에서 야곱은요 정성껏 아버지를 섬깁니다. 25절에 한번 보실까요? 25절 자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게요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이 표현 속에서 아버지를 정성껏 대접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축복받으려는 열망이 드러난 거죠. 물론 야곱은 지금 거짓으로 이렇게 복을 구하고 있지만 그 복을 향한 열망 하나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살 때도 그랬어요. 기회를 포착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형님이 배고플 때 팥죽을 딱 내미는 거죠. 아주 그냥 교묘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아버지의 축복을 되게 열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는요 계집애 같은 인생이었다니까요. 지금 또 남자가 좀 남자답게 마음도 넓고 좀 포부 있게 하면서 오늘은 내가 살게 막 이런 남자들이 남자들 사이에서 인정받죠. 되게 쪼잔하게 돈 안 쓰고 막 여자같이 굴면 이 남자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죠.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다니까요. 보면은 별 볼 일 없이 좀 마음도 좀 좁고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고 대범하지 못하고 뭐 사냥도 할 줄 모르고 맨날 엄마 치마폭자리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영적인 축복을 향해서만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에서는요 자기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취하고 싶은 여자 가서
당신 나와 결혼합시다. 아유, 우리가 봤을 때 멋진 남자였다니까요. 에서가요. 아주 그냥 프로포즈도 멋있게 하는 이런 남자였다니까. 근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다니까. 근데 야곱의 열정은 어디 있었다고? 하나님의 오직 축복. 다른 거는 내 성격이 좀 그렇고 내 삶이 좀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만 있으면 돼. 이게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택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네 길 가라 내버려둔 에서와는 관심사가 질적으로 다릅니다. 에서는 육신의 욕망, 내 눈에 예쁜 것, 세상 여인을 쫓고, 야곱은 철저하게 영적인 축복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향한 갈망이 있었고, 또 하나님 또 그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막 속고 속이고 막 꾸미고 막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부당하고 거짓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야곱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야곱이 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고요.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야곱 자기가 그 축복을 간절히 열망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두 가지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만 생각하면요, 하나님 다 선택했다면서 난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래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내 구원 받겠네, 이렇게 산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두 가지 관점,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 사람이 반응해야 되는 관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지금 돌이키고 회개해라. 그때는요, 하나님 선택했으면 알아서 돌이키고 회개하겠지, 이게 아니라 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사람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그런 어떤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늘 함께 가는 것이죠. 선택받으니까 축복을 갈망하고, 축복을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택자란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와 인간의 연약함을 대비해 볼 수 있어요. 이 집안 완전히 엉망이죠. 지금 아버지는 분별 못하고 하나님 뜻을 잃어버렸고, 지금 아내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모든 거짓된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둘째와 공모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이 이제 야곱에게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가 제가 목사로 있고 우리 교회 직분자로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 없을 것 같죠. 문제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가 많지만 문제 많은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택한 그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었죠. 야곱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복, 그걸 받았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은 가나안 땅인데, 이거는요 과거로 따지면 에덴 동산, 앞으로 따지면 새 에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뜻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 이때는 비가 잘 안 왔습니다. 이 동네는 하늘의 이슬을 가지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었고, 또 그 동물들도요 풀잎에 그 이슬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했습니다. 1년에 250여일 정도가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이슬이 된다라고, 또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29절이에요. 29절 같이 자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같습니다.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변국들을 점령을 했고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과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세상에서는 지금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음이 하늘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면 그때 우리는 입장이 바뀝니다. 왕노릇하게 되면서 우리를 조롱했던 모든 왕들과 세상 권세들은 한순간에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축복을 이제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되는데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막 소리내어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아버지 방금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야곱입니까? 나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돼요.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는 상관없는 삶을 될 것이다.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네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에서의 저주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보면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 칼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교회가 죄를 지을 때는 또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에 그들이 교회를 응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의 절을 딱 듣자마자 동생 야곱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하죠. 저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를 갑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조치를 취합니다. 리브가는 자식 싸움이 이 피해 어떤 복수극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야곱을 불러서 자기 오라버니 동네로 좀 피신해 있어라. 그래가지고 잠깐 피해 있으라 했는데 이게 20년이 된 거예요.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람은 엉망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갔고요. 이 복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예수님의 이 조상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혈통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한국, 중국, 미국, 아프리카 사람들, 뭐 온갖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게 복 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궁금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좀 제쳐두고 그저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야곱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고 복 주셨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갑니다. 근데 에서는요 망령된 일을 행했다. 보면은 야곱이 더 치사한 것 같은데 에서를 보고 망령된 죄를 저질렀다. 영적인 축복을 멸시했다. 네가 받은 모든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공동체에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네가 하나님을 무시한 그 죄가 너무 크다. 에서를 꾸짖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내 욕심, 내 방식이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돌이키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 아니면 사탄 마귀를 따라가서 멸망받게 되는 영벌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고 돌아온다면 야곱처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에서처럼 버려둔 인생이 되어서 자기가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멋진 남자로 살아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빼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모든 상황을 섭리해 가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 메시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제외되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 없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니 우리가 기회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완전하신지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쫓아갈 수 있도록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분도 이 복에서 탈락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